구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노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신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고 위대한 탄생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행복해하는 시기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교회에서는 전야제도 열리고 거리마다 캐롤로 가득해지는 곳이 바로 성탄절 혹은 성탄절 전야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상술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장면을 그냥 팩트로만 바라보자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아주 두 가지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기 낳을 곳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여관방이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보에 쌓인 그리고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아서 풀 곳이 없다. 여관이 빈방이 하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미즈맘 산부인과나 아니면 서울여성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을 텐데 여관방에서 심지어 여관방도 없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유에 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기를 낳았는데 소염물통에 눕게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소염물통에 자기 자식 새끼를 신생아를 놓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소염물통에 여러분의 자식 새끼를 눕게 하겠습니까? 강보에 쌌다. 그 천대기로 싸가지고 소염물통에 눕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도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네, 미친 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최대한 좋은 환경, 어떻게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난리를 칠 부모 입장인데 얼마나 난리를 치겠냐 이거지. 만약에 나한테도 네 새끼를, 첫 아기를 말밥통 여물통에 넣어서 보관해라, 키워라, 재워라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겠냐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내 지인이나 내 가족이나 누가 그런다고 하면 야 내가 그냥 돈 줄게, 믿지맘 여성 산부인과 가서 좀 채워라, 이렇게 하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 가라, 그거 없냐? 야 내가 줄게, 거기 가라, 이렇게 하겠지. 내 가족 내 식구가 그런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진짜 영화방이 없었을까? 지금 아무리 방이 없다고 해도요 5성급 호텔 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동네 몇만 원짜리가 없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혹은 마리아와 요셉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빈 여관도 없어서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물통에 누워 계셨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성탄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과연 천사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동방박사요? 에이, 그 인간들은 하도 잘난 인간들이라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보고 쫓아온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에요. 야 저기 뭐 신기한 별 하나, 이상한 별 하나 떴다, 야 저거 가보자 야 해가지고 자기 지식에 자기 잘난 맛에 찾아갖고 인사하러 온 인간들이 동방박사들이고, 주님의 위대한 탄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8절 말씀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실 상황 들어갑니다. 양을 한 마리라도 잃으면 목자들이 난리가 나죠. 양을 한 마리라도 잃으면 목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혹은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목숨 걸겠습니까? 양 한 마리 때문에 늑대하고 사자하고 싸울 거예요? 차라리 양 한 마리 주고 말지. 곰이 나타나서 양을 한 마리 물고 간다고 쳐봐요. 큰 게 나타나서 막 300kg짜리가 나타나서 물고 간다고 쳐봐. 나한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물고 가. 곰이랑 싸울 거예요, 목숨 걸고? 나 같으면 안 싸워. 그래, 너 데리고 가. 그 대신 우리 애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새끼들 낳겠지.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왜 목자들은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 월급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야간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주인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자기 연봉이나 혹은 월급이 날아가니까 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었으면 안 그러지.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남의 것을 맡아서 자기 월급이 평생 월급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야간 경비한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그것도 밤에, 새벽 2시나 3시쯤에 아니면 1시쯤에 경비 아저씨한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하셨대,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최 아저씨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야간 경비처럼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첫 번째 팩트 1, 예수님은 누이실 곳이 없어서 영을 통해서 누워 계셨다. 팩트 2, 천사들이 처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목자들이었다. 이거 보면 딱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사회적 계층에서도 어느 계층에 있는지 우리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걸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이거예요. 천사가 택한 사람이 야밤에 남의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보여줬다는 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우리 같이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얘기만이, 거꾸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야, 못 배운 사람들의 종교야, 부자들 지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곡해고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딴 놈들한테 적용시키면 그때부터는 아주 괴상한 논리가 일어나. 이상한 사람이 돼. 아주 괴상하고 요상망측한 사람이 돼. 우리는 거룩하고 저것들은 부정한 놈들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고, 우리만 진짜고 저것들은 가짜다, 야 저것들이 우리를 사이비 취급하지만 우리가 진짜고 저것들이 참 진리를 모르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딴 사람한테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나한테 어디 감히 거룩한 성탄절을 방탕하게 먹고 놀아? 딴 사람한테 적용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나한테 적용하라니까 오로지 나한테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먹고 노는 게 뭔 상관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족이랑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열심히 즐기라고 해요. 아 성탄절 언제 1년에 한 번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거야. 이상한 할로윈이나 즐기지 말고 성탄절이나 즐기고 캐롤 부르고 산타 하면서 신나게 놀라 그래. 그거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이제 이 거룩함을 나에게 아니고 다른 인간들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저런 방탕한 놈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반대로 하세요. 딴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키라, 이거지. 진짜는 자기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13절 14절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20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가난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자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부자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난한 제일 밑바닥에서 탄생하는 것이 나를 믿게 하시려고 탄생하셨다. 아멘. 주님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뻔했습니까?
공감됩니까 그거? 공감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제일 가난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말밥통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물통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나셨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황제의 아들이었으면 괴리감 느껴서 이해 못했을겨. 저것들이 있는 놈들이 지들 신격화 시키려고 헛소리 써댔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잘난 놈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그 얘기 듣겠습니까? 그거 맨 밑바닥에 있는 정말 일용직 양강경비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으니 나에게도 듣게 하셨구나, 나에게도 믿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믿게 하시려고 탄생조차, 생일 축하조차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딴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아멘.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의 기준 딴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웃긴 꼴라. 선행의 기준 딴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난리가 나지. 어떤 사람이 라면 박스 1000개를 선물하면서 야, 나 이거 익명이니까 임마 니네 내일은 말이야 어디다 유출하기라도 하면 니네 라면 박스 1000개 다 배상해야 될 거야 니네가. 하지마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딱 라면 박스 1000개를 기부하더라. 그런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이 뭐 착합니까? 착하냐고요? 그런 사람들보다 안 착할 거 아니야? 그런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나에게. 나를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나를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저렇게 힘들게 나셨고 나를 위하여 저렇게 천축가가 목자들이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믿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조건 아이 내 탓이지,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다 딴 인간들에 대하여 아유 저 이거를 하지 말라 이 얘기죠. 아멘. 오로지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렇게 휘천하게 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혹은 저 되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가득 있으시니 나에게 적용시키고 딴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게 적용시키지 않기를, 혹은 자책할 일이 있거들랑 그거는 그냥 떠넘겨 버리시고 모른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